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고 복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의 시대에 살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병마와 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모든 환난에서 길을 내어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에 느헤미야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려주시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강건한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말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돌아보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시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늘의 은총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670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다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선지자 학교 생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예언자 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언자들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던 공동체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해서 따로 떨어져 지내는 이들도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보고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넉넉하지는 않았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함께 거주하는 집이 비좁았다.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 가정, 집이 비좁았다고 기록하면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과 함께 거주할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비좁았던 겁니다. 공간적으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공간이 주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넉넉한 공간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이 넉넉해지고 커지는데 좁은 곳에 있으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짜증도 내고 또 다툼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이 성격과 삶의 환경이 주는 영적인 삶의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도 넉넉하고 따뜻하고 푸근하지만 그 속에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좁아 비틀어지면 표현하는 방법도 비틀어져 있고 좁고 그렇습니다. 레크레이션 중에 왜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방석을 9개 정도 깔아놓고 사람 10명이서 빙빙빙 돌면서 노래 부르다가 호루라기 부르면 그 자리에 탁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몇 명이 경쟁합니까? 2명이 경쟁하죠. 2명이 막 싸우면서 그리고 빨리 낚아챈 사람이 그 방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거기 못 앉은 사람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두고 상당히 많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좁고 불편하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쟁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있고 또 긴장을 해야 되고 예민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사실 제 동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완전히 거품이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 제가 듣기는 3,000명 교회라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 한 3,000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었대요. 어떻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없어질 수 있느냐? 너무 신기해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인교회는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게 경쟁에 의해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한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막 서로 사람 빼앗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듯이 사람을 낚아채어가고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 출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끼리는 뭐예요?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해서 사람을 불러오니까 거기에서 그런 관계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커요. 교회는 3,000명이나 모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좁아 있어요. 그리고 예민하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그리고 경쟁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그렇게 모임 자체는 교회가 커갖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건이 탁 터지면은 쫙 흩어져 버리는 모래 같은 그런 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넉넉함으로 채워진 곳이 교회예요. 경쟁으로 이루어진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양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가 뭐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대형 교회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고 풍성한 넉넉한 교회인 것처럼, 성장하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경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진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은혜로 세워졌다.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성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인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싸워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무엇 때문에 다녀야 되노? 치 아프라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좁아지면 신앙이 좁아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 공간적으로 가정 집이 좁아서 이 생도들이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좁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생도들은 이 환경적인 부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좁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고자 한 것이죠. 이런 부분도 훈련이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꾸어 볼 수 있을까 하고 요단의 생도들이 결정을 하고 대안을 내세웁니다. 그 대안이 뭐냐 하면 살 집이 좁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요단은 숲과 나무가 풍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포플러나무, 석류나무 이런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우리 함께 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살 집이 좁아지고 한 공동체가 좁아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발벗고 나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헌신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헌신하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는 좁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지금 좁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드리는 데는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함 없이 이 공간 자체가 좁지는 않아요. 그런데 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좁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또 소그룹 모임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하고 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
빈틈이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갑니까? 차들이 많은 주차장으로 막 뛰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좁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대가 연습하는 그 공간도 지금 식당에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막 설교하고 하다 보면 밑에서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막 올라오고 또 밥 냄새도 막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찬양대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좁아요. 좁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언양이라는 이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앞에 있어요. 마을 중심이죠, 교회가. 마을 중심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요. 이웃이 교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왔다가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함께 좀 이제 편안하게 머물렀다가 가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이웃이 교회에 와 담 쌓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좀 앉아서 쉬고 커피도 좀 마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사실은 부족한 공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교회라는 이 공간, 환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온 이 생도들은 그 대안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 한 분 중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언젠가 저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뭐라 기도했는데 이러니까 제가요 이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몇 명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그냥 돈 착 내고 교회 쫙 짓고 그렇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지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대기업 사장이 와서 회장이 와서 돈 다 기부하고 한 번에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리하죠. 나는 아무 책임을 져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한 사람이 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 벽돌 하나를 내 힘으로 벽돌 하나 교회 벽에다가 하나 딱 올려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지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당회원들에게 많이 기대를 해요. 당회원들 5, 6명 되는 분들에게 그냥 다 책임지고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뒷짐만 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 자발적인 헌신, 이 자발적인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은 향기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 중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거기에는 마음도 들어가지 않고 정성도 들어가지 않고 자발성도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이곳에 내 마음을 담은 것 한 벽돌을 내가 하나 교회에다가 또 교회를 짓는 일에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힘쓰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지어져야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아름다운 교회들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크고 웅장한 교회 유럽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눈 뜨고 보다가 와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짜 어디 계실까 정도로 아름답게 지은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20명도 안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그것도 나이 70 이상 된 노인들만 다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지은 건물입니까? 한 나라의 국가 재정을 들여갖고 한 임금이 왕이 거기다가 돈을 다 부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거든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겨자씨 헌금 해왔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 한 겁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이 5만 원씩 매주 하면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 되는 그때 10억 정도의 헌금이 모아집니다. 지금 지난 재직회 때 우리 장로님이 말씀 5억이라고 했나요? 5억 정도가 모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벽돌 하나 올려지는 그것으로 헌금이 모아진 것이 그것이 귀한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120주년에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그 좁은 부분들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120주년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사들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세우기도 했지만 신앙을 너무 얕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짜 부흥사들 교회 건축하기 전에 부흥사들 불러오잖아요. 불러와서 예배 드리면 어떤 얘기 합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을 너무 얕게 만들어 버려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안 풀리는 일도 풀리게 되고 곧 당신들이 헌금한 만큼 부자가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업이 풀리고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가 풀리고 마치 약을 팔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얄팍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동전 2개, 두렙돈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렙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생도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손으로 해보겠다 하고는 나무를 하러 간 것이죠. 근데 나무를 하러 가는데 성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엘리사,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요. 그 선생님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무를 함께 베고 자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고 했던 것은 무슨 큰일이 생기면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한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의 자리에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가고자 한 겁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익숙하게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목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자를 함께 한다고 하면 마치 말에 순종하면 굴복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좀 감정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종과 함께 가겠다 하는 것은 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이라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엘리사를 데려간 게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생도 중 하나가 나무를 베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벨 때 톱으로 벤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톱이 없었고 쇠도끼를 가지고, 그리고는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했던 도끼가 어떤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연대를 파악해 보니까 저렇게 생긴 도끼입니다. 잘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도끼 잘 들 것 같습니까? 잘 안 들어 보이죠? 그래도 그때 당시가 철기 시대 정도 되었으니까 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철이 귀해요. 옛날에 그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 요 지점에서 한번 보면 군사들 중에서 칼을 찬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다, 칼을 찬 사람이 10,000명 중에 뭐 10명, 뭐 8명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전부 다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뭘 들고 있어요? 몽둥이, 돌멩이 이렇게 들고 전쟁하고, 앞에 있는 장군들 몇 명만 칼을 차는 거예요. 그만큼 쇳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아무나 이 쇳덩어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 정도의 쇠를 가지고 있으면 마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벤다 할 때는 꼭 그것을 빌려다가 나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 도끼자루에 대한 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웃에게 도끼를 빌려왔을 때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만큼 재산 목록으로 잡혀있을 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려다가 와서 생도가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뒤로 날아가고 물에 푹 빠져버린 것이죠.
저는 이 열왕기 하 6장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몇 번 읽다가 몇 번 웃었어요. 몇 번 그 광경이 생각이 나서 자꾸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옛날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도끼를 탁 물에 빠졌는데 그때 산에 그 물속에서 산신령이 탁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옵니다.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옵니다. 이 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저 새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아이고 착한이구나. 이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니 다 가져가거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막 생각이 나니까 이 본문 읽다가 내가 막 웃었어요. 이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성경에도 있네 하고는 기득기득 웃은 거예요.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게 본문에 대한 그 금도끼, 은도끼에 대한 교훈이에요. 진짜 산신령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이 교훈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지 도끼자루가 물 위에 떠오른 것이 그들의 정직함 때문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가 가로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 기적을 행할 때 엘리사가 가로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엘리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무거운 도끼라도 떠오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혹시 도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도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을 헤쳐나가는 도구입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빚쟁이로 몰려서 내 삶을 망쳐버렸을 때, 또 큰 일을 행하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져나가듯이 내 삶의 그것들이 물에 빠져버렸을 때, 이랬을 때 그 무거운 삶,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무거워서 어깨를 짓누르고 또 내 삶의 무게가 그냥 다 내 인생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 인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무거워서 다 짓눌려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그 무거운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움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끼가 물에 빠져서 물 위로 떠오르지 가벼워야 떠오르는데 그 무거운 것이 절대 떠오를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삶의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가볍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무겁고 힘든 일 때문에 다 가라앉을 것 같고 그냥 물 속으로 깊이 숨어버릴 것 같은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다 내려놓고 모든 무거움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가벼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도끼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그 도끼 빠졌는데 어디에 빠졌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마 생도 하나가 길을 가리키면서 여기에서 그 도끼가 빠졌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 위에 탁 던지니까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생도에게 묻는데 뭘 묻습니까?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 저는 그냥 어차피 어디에 빠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떠올라라 그러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실패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 어려운 점들을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꺾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도끼가 빠졌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사울은 참으로 뛰어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참 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그 한 지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데 그게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애굽에서 나쁜 짓을 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20만 병사를 가지고 가서 저들을 쳐서 멸하라. 거기에 있는 남자는 다 멸하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은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은 아예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딱 그 부분부터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부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또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라도
자신이 빠져버렸던 그 도끼가 빠졌던 그곳에 가서, 그 시점에 가서 자기 인생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되돌이킬 수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빠졌던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나쁜 짓을 한 그 범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도끼자루가 빠지듯이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되살리는 길은 우리가 빠졌던 곳, 잃어버렸던 곳,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도끼자루가 빠졌던 그곳으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점,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언제나 정확한 지점으로 찾아가는 습관, 그것이 영적으로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 나갈 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방향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끼자루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도끼가 빠질 수는 있어요.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 인생에 그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길 바라고, 또 우리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의 시작점으로 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좁고 비좁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넉넉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120년 동안 우뚝 서 있는 교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아름답고 향기 있는 순종의 제사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이 좁은 공간, 다음 세대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공유된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웃과 함께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헌신된 공간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살다 보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한 곳이라고 하면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던 상처 입은 곳이라고 하면 그 상처 입은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새롭게 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영유아 유치부 교사 강습회가 11월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중고등부 연합회 교사 세미나가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있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1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됨 위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